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봄의 하루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교동문 57번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7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아라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가 122장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부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공경하라 전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이 세상 주께서 당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올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내려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온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큰 소식을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려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참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저 언저리에 놓고 내 생각대로 자행자행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나님 이 예배를 모든 성도들이 다 드려야 될 터인데 비록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다 몰아내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르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조에 계신 우리 장재희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늘 그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부르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란 말은 수태, 그러니까 잉태, 아이를 낳는데 이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수태한 이 소식을 알려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나이 많아 수태를 못한 여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수태를 못한 여인이 하나 있고 또 한 여인은 약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태를 할 수 없죠. 아직 이제 남자와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에 태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벳이고 또 하나는 아직 정혼했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너희가 수태했다.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자, 오늘 첫 번째는 이 수태치 못한 이 여자, 바로 엘리사벳. 이 수태를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고 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 수태치 못한 여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인데, 자, 5절 말씀 보면 유다와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부부가 있습니다. 제사장 부부예요. 남편은 사가랴,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수태를 하지 못한 이 여인. 자, 그런데 자,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데 참 훌륭한데 자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아이가 없었죠.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하나님이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복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으신 그러한 여자분들 가운데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은 참 불쌍한 여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자녀가 많아야 하나님이 꼭, 물론 많은 것도 이 사람은 보이는 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하나님 기왕이면 물질도 많이 주고 자녀도 많이 주고. 하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런데 영원한 것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비록 아이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했어요. 의인이다. 성경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힙니다. 꼽힐 정도로. 욥이 있었고, 또 노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칭찬이죠. 그리고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순종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자,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는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해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당시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로서도 물론 아이를 낳아야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도 수치가 되지만, 그러나 더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점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거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언젠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자분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더 자기 편하게 살려고 아이를 낳기 싫다는 거예요. 결혼도 거부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기주의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지만 또 반면에 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오늘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를 낳는 것이 단순히 기업을 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 자녀 가운데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메시아가 안 되더라도 메시아를 도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부끄럽다면 수치를 느꼈다면 단순히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끔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이 엘리사벳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못 낳아서가 아닙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잘 참여하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드릴 때 분향을 피면 그 분향이 이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밖에서 백성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분향을 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11절에 주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천사가 누구냐면 뒤에 나오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자, 언제 나타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 때 나타났느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또 온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누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한 번 나타납니다. 뭐 여러 번 있었겠지만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다니엘 9장 20절에 나타나요. 자, 그건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 구약 성경 1250페이지. 자,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50페이지.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 언제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자, 다니엘이 어떤 기도했나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앞으로 거대한 나라들이 나타날 건데 그 거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재앙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니엘이 혼절했다 그랬어요. 깨어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됐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 나라와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가브리엘이 그 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언제 날기 시작했냐면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일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부는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내 자신의 앞가름도 잘 못할 뿐더러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지혜만 있으면, 그 총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무시무시한 그 환상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면서 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별로 은총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에게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인사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니엘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임박한 이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크게 은총을 받을 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오늘 이 사가랴 13절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왔을까요? 자, 와서 한 말이 무서워 말라. 당연히 두렵겠죠.
우리가 뭐 천사를 쉽게 볼 수 있겠나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겠나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어떻게 생긴 건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다가와서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어떤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이거 무슨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이 이름의 뜻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게도 아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자,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걸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발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들 체면이 제사장이고 또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흠이 없는 자다 했는데 사사로이 자기 욕심 하나 채우고자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거겠어요? 설명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사가랴도 똑같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예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 지금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고대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단순히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엘리사벳이나 한나나 이 사라나 참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단순히 그 자식이 세상에서 입신양면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했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만일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자녀 안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나도 참 억울하잖아요. 분인 나라는 옆에서 아이 하나님이
그 여인은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자녀가 많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도 없고,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 자식보다 사무엘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가랴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빨리 상달됩니다. 아까 다니엘한테 천사가 그냥 날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방 나라, 이방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자식이 출세해야 되겠는데, 잘 돼야 되겠는데, 그 기도는 들어줘도 문제예요. 들어줘도 문제. 잘 알잖아요. 제가 구절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저도 이런 기도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아들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큰 나라인 줄 아세요? 그냥 땅덩어리가 커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크다면 저 몽골도 크고요, 저 러시아도 크고요.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자유와 행복이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건 뭐 비단 한 가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그 라이언 1번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그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화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2차 대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리 나라 땅에서 6.25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과 연합을 해서 그 히틀러의 그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의 요지는 뭐냐면, 그 한 그 부모의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세 형들이 다 죽었어요. 전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 행정관에서 이제 그 부모에게 사망 소식을 부고를 알려야 되잖아요. 하는데 보니까 라이언. 이름이 똑같은데 같은 사람인가 봤더니 아니라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런데 그 막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디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상부에 알렸더니 그 아이만큼은 살려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장군이 하는 말이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그때 남북전쟁 시대에도 그 한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누구 여사가 있는데 그 여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왜 썼냐면, 그 아들이 5아들이 있었는데 5아들이 그 전쟁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다, 하나들도 귀한데 5 다 그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건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그 여사에게, 그 빅스비 헤드 여사에게 이제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정말 우리나라의 큰 손실이다. 하지만 긍지를 가져라. 긍지를 가져라.
당신의 아들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평화를 얻었고 자유를 얻게 된 거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라는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 바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제자들이 싸웠어요.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12제자들이 그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 하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도 섬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큰 자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자는 어떤 큰 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 바치는 자,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자, 싸우는 자, 이러한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뭐 유명하고 그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 엘리사벳 사가랴가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자식이 뭐 좀 잘 돼야 내놓을 만하지. 근데 자식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총을 입은 자. 자,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하리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가 없는데,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럿이 있어도 여러분 부모 말 안 듣고 사회에서 자꾸 사고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 그런데 이 아이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나음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기뻐하리라. 왜 기뻐하게 되는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아까 말씀드렸죠.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간절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뭐 낳다고 해서 다 되는 일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그 모니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가 성자가 됐어요. 완전히 개망난인데, 예?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여러 여자 동거하고 물란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그렇게 하고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우리 이 개혁교회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이 신앙, 이 바른 정통 신앙의 유산을 준 정말 훌륭한 그러한 신학자, 목사로, 교부로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학교 생활 잘하고 뭐 건강하고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과 같은 기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 받는 자,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정말 인력을 다 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집사님이 되시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몸으로 봉사하든지 물질적으로 봉사하든지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직 돌아온 상태, 아직 뭐 낳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했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자라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자가 나왔는데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죄와 싸우는 능력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로,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냐고요. 아이를 전혀 날 수 없는데 이제 뭐 늙어서, 그죠?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자, 이거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이게 당연지사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웃었죠. 예, 웃었어요. 천사 앞에 죄송하지만 이거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자, 하지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이름 밝혔죠. 가브리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벙어리가 됐어요.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오늘날 벙어리 많죠? 저도 벙어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좀 확신이 서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좀 말씀을 좀 잘 선포해야 되겠는데 벙어리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다 벙어리가 됐어요. 이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각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도 구청에 갔더니 사람들 다 따박따박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 갔더니 다 밥 먹고 있어요. 그냥 그 종이 다 접고 밥 먹으래요.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식당에서는 여전히 밥 먹고, 마트에 갔더니 또 바글바글 뭐 사재기 하고. 거기는 정말 안전지대인데 교회만 오면 안 돼요. 교회만. 또 교회에서 터지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터진 겁니까? 어디서 터진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다 옮겼는지, 전철에서 옮겼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원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몇 명 나오면 교회에서 터졌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구청에서 터지면 구청에 터졌다고 난리 칩니까? 뭐 한두 명 나왔다 그러고. 재밌는 거는요, 방역하는데 그런 데는 몇 시간만 방역하고 다시 업무 재개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하루인가 반나절인가. 교회는 2주에 2주. 2주 문 닫아야 돼요. 그 말이 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저도 벙어리예요. 벙어리입니다. 괜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리고 떠들지. 벙어리. 여러분, 큰 교회들은요, 지금 몇 개월간 교회 못 갑니다. 왜? 20명만 교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20명. 우리는 20명 겨우 되기 때문에 다 와도 돼요. 20명. 공무원이 전화 왔어요. 20명만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뭘 하든 그러니까 20명만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20명만.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분 아는 그 지인분이 연락이 왔는데 권사님이세요. 큰 교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 직원도 20명이 넘기 때문에 직원 아니면 못 와요. 못 들어와요. 그랬더니 시골에 갔더니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참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어쨌든 감사한 일인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만 될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가 귀머거리 벙어리.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24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하나님의 은혜로 수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조심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걸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오늘날 너무나 편하게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저도 한 번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그래도 몇 분 나오시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녹음했다가 지워버렸어요. 이거 무슨 제가 연기자도 아니고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없는데 맨 땅에다 그냥 설교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몇 분 앉아 계시니까 막 힘이 나는데 안 돼요. 얼마나 귀한가. 더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엘리사벳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귀하게 이렇게 여기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워서 숨어 있던 게 아니에요. 25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이 엘리사벳이 이제 단순히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 이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참여하게 됐음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야, 교회는 안 나가도 돼. 가서 시험 꼭 봐. 시험 잘 봐야 돼. 출근해. 돈 벌어야 돼. 유명해져. 돈 많이 벌어. 교회는 좀 빠져도 돼. 그런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키웠겠어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아예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광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이 자녀를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저도 답답해요. 저도 기도 많이 못하지만 답답해요. 안 돼요. 목회자 자녀들도 잘 안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을 쉽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탄절이니까 좀 길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번에 하나님이 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성탄절. 사실 오늘 몇 명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길게 해도 왜냐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뭐 제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끝나고 두 번째 정말 오늘 메인이죠. 두 번째. 자, 수태할 수 없는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26절에 38절까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마리아. 사실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수태한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수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 아직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약혼했지만. 자,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은 바로 이 천사가 아까 엘리사벳에서 가서 얘기해주고 지금 세례 요한의 6개월째 지금 엄마 태아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간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종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처녀.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 28절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뭔가? 복이 뭔가 도대체? 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기이하신 분. 이 세상에 없어요. 모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았겠어요? 단지 수태할 수 없는데, 수태를 못하는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해서 은혜를 입었고, 또 오늘 마리아도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수태하게 돼서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가 어떻게 수태합니까? 그게 아니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이번에 좀 그래도 제가 산에 잘 안 갔다가 기도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이렇게 따뜻한데 기도실에서 있으면 되겠냐 싶어가지고 갔어요. 산에.
아니나 다를까 눈이 있어서 차가 미끄러지고 하여튼 제가 그 우리 봉고차 고생 많이 합니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도 산키도 따라오는 차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예? 산키도도 따라오고 말이죠. 고생하면서 다행히 그래도 감사하게 미끄러운데 그냥 또 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또 중도에 짐을 또 바리바리 내리고 또 걸어가지고 하여튼 원래 제가 그 한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리고 몇 년 거기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몇 번 못 갔어요. 근데 거기가 길이 비가 많이 오면 폐해져가지고 중간에 길이 끊겨가지고 차를 이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길이 좋지 않았죠. 거기가 이제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 우골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오래 하셨었는데 돌아가시고 통 이제 그러니까 그 산은 우리 산인 거예요. 6만 8천 평. 아는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이야. 저는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그 산 6만 8천 평. 왜? 제가 그 기도하니까. 그 네 거, 누가 오면 네 거라고 해. 누가 가끔 사람이처럼 여기 모아서 여기 제 산입니다. 제 산. 예, 제 산입니다. 마음 편하더라고. 왜? 남의 산에 가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그때 참 힘들게 다녔거든요. 길을 좀 했다. 근데 얼마 전에 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또 쌩 고생을 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 기도는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해야 되는구나. 간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간절하니까 그전에는 깜깜하면 두렵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라니가 저기서 물어대고 비는 척척척 오는데 예전에 한번 같은 있던 동역자가 내가 여기 산에 오면 약간 정신 나간 여자분들이 자꾸 가까이 오는 것 같다고 이런 햇소리를 하고도 했는데 그냥 무서워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데 하여튼 밤에 성탄절 찬송 20곡을 밖에서 밟으면서 별은 없더라고요. 흐려가지고 한 1시간 반 이상 그냥 성탄절 찬양 그냥 그냥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 성탄절 찬송은 밤에 불러야 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저녁에 성탄절 찬송을 내가 언제 불렀던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2부 저녁에는 좀 성탄 찬송을 좀 불러야 되겠다.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그전에는 막 두려워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포기하니까 평안해지는 포기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 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손 드니까 이거 뭐 되겠어요? 제 뜻대로 되겠어요? 교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손 들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더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처녀가 29절에 놀랐어요. 이 천사가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는가 했더니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예요? 아까 서로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한 여인들은 이러한 꿈이 있었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메시아를 도와주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자녀를 낳아서 그러한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은혜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래서 너무 잘 나가서 교회도 못 오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다니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대단히 착각합니다.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빠가 좀 가난하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세상에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하는데 좀 협력하고. 이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도 다 재물 다 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데 다 주는 거예요. 다 재물. 가서 성막 세우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 일만 열심히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 일도 우리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사고 치겠어요? 절대, 설사 그러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수님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자가 된다는 뜻이 이 안에 또 내포되어 있어요. 이 큰 일을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려면 큰 일이 뭐냐? 뭐가 큰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일, 그 큰 일. 예전에도 그 신문 광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 조그만 차인데 그 선전에 타이틀이 뭐냐면 크다고 해서 큰 차가 아니다. 뭔 말이냐면 그 작은 차인데 그 트렁크 열고 그 이웃에게 나눠줄 그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싣고서는 그 불우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이 작은 차가 큰 차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변변치 못하고 오늘도 말씀 나오지만 이 마리아가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이 천사가 오늘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은 이 성도들의 집, 교회를 가리켜 교회. 영원히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 천사가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그러면서 요셉도 아내가 아직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애를 가지게 돼서 깜짝 놀란 거죠. 하지만 요셉도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그러니까 시간 정확하게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네 아내가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마태복음에 누가 나오냐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그 별을 보고 불사노고하고 불온초소하고 불온천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라 여기지 않고 그냥 그 별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볼 때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엘리사벳은 당연히 가졌으니까 엘리사벳에게도 알려줬고 또 오늘 마리아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뒤에 보면은 이제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밤에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실 건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경건한 시몬 그리고 안나 과부 성전에서 늘 기도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자,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주님의 탄생을 알게 한 깨닫게 한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다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말로는 은혜 입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따릅니다. 바로 회개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 두 가지. 회개와 순종.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이 마리아가 이제 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수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한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동정녀 이 마리아 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다라는 거예요. 이 수태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게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확신하면 두려움이 뭐라는 두려움이. 걱정이 나라는 걱정이. 확신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몸이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나게 하는데 그 자는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직도 어리둥절하니까 내 친조 엘리사벳도 지금 늙었는데 봐라. 벌써 아들을 뵀다. 6개월이 됐다. 그러면서 자, 이 말씀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죠? 믿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말씀이 희미해지십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 불확실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담대한 확신,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막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마리아가 참 신앙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세우신 피땀 흘린 이 교회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 일에 협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천사가 그리고 이제 떠나간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궁금한 거예요.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는지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와 엘리사벳에게 물어하니 이미 엘리사벳이 안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예배 기껏 말씀 잘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막 뛰는, 뱃속에 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자, 내 주의 모친 이미 다 안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엘리사벳이. 그러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시면서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은 남자에게도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보면 믿은 남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세요. 중요한 거. 그러나 믿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조합 아니겠어요? 믿는 남자들이 많지 않은데 믿은 여자들에게서 그 소수의 남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나시고 또 세례 요한도 나고 어쨌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복이 뭐냐? 복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죠.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낳을 수 없는 여자, 또 수태할 수 없는, 수태를 못하는 여자, 이 두 여인이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은혜를 받은 자는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에서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서글퍼서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모든 이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감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송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제가 살아서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예? 제가 아파가지고 그냥 예? 힘없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김 목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절실한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면 저도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 찬송이 나오고 찬양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기쁨이 구주를 통해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입술로 내 영혼이 찬송 부르고 그냥 예수님이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예요. 뭐가 되고 없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뭐라 말하냐면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밝혀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비천한 종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뭔가 갖게 되고 뭔가 높아지고 그러면 교만하게 돼요. 겸손해야 은혜 주십니다. 겸손해. 나는 비천한 종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수태해서 이러한 복을 얻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 만세 복이 있다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 이 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일이 큰 일입니다. 이 큰 일. 다른 게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나가는 게 큰 일이에요. 이번에도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힘써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유도 좀 더 내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도 수고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 하다 가는 겁니다. 그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여튼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물신양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자녀들에게 유산이에요. 자녀들에게 유산. 저도 그런 유산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절대 안 됩니다. 뭐 말을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그래도 어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힘쓰니까 그래도 셋 중에 하나 얻어 걸린 거예요. 그게 저예요. 셋 중에 하나 얻어 걸렸는데 제가 된 거예요. 얻어 걸렸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열매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일. 예수님은 이 구속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큰 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큰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성도를 서로 교제하고, 이 일이 큰 일이에요. 이 일 큰 일.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하나님이 다른 것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뒤바뀌었어요, 지금. 온통 세상이 다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되면 망하는 일밖에 없구나.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속히 망하리라. 여러분 진짜 망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도 망했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크게 무너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감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 다 정리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정리했고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이미 망했어요. 자꾸 언론들이 괜찮다,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살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거 관계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린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리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내 자녀도 주시고 또 자녀가 또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아니면, 물론 일이 안 된 사람들이 다 긍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 저기 북한, 거기서 낳고 싶어서 태어난 거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열매가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두렵고 정부가 두렵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꼭 저는 그렇게 어떤 교회들 보면 아주 담대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참 부럽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저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피 흘린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이름이 누가 될까봐.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겠죠. 잘못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조금 기스나고 상처나면 아이고 이거 어쩌려나, 그렇게 약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십니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내리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또 부자들, 자기 배만 배불린 부자들, 하나님이 다 공수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교만한 자, 권세자, 부자들 다 보내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비천한 자, 또 줄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겠는가? 어떤 자들을 기억하겠는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 기억하겠는가? 권세 있는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또 그의 종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 복을 다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다 하나님이 치셔서 공수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함이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주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려 모략과 황금과 귀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바쳐 드렸는데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헌물 위에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 또 엘리사벳 마리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입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큰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교인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맞아.